자, 마가복음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잠깐만요.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먼저 되었던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마지막이 되고 또 마지막인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나,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첫째가 되고 이 땅에서 와 부럽다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의 끝까지 봐야 돼요, 그죠?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을 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재밌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닭이 아침마다 문이 열리고 주인 발자국 소리가 나고 먹을 걸 줘요, 그죠? 그래서 이 닭은 너무나 그 주인의 발자국과 문이 열리는 그 닭장 문이 열리는 소리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아. 평생을 그 소리를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발자국 소리가 나고 문이 똑같은 소리로 열렸는데 그날은 먹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가지를 잡고 채갔어요, 그죠?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엄청난 반전이죠, 그죠? 인생이 그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평생을 그건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끝까지 스토리를 다 알아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치킨런이라고. 예. 닭들이 다 그 사실을 깨닫고 도망가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은호에 맞지? 치킨런이라고. 예. 유명한 영화예요. 예.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가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천국의 실체가 뭐냐? 우리는 굉장히 모호한 천국에 대해서 다들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교 영향, 미신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천국이라고 할 때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천국은 극락, 또는 우리 죽은 영혼들이 가는 어떤 홀령들이 가는 어떤 그런 좋은 장소,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전혀 그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천국이라는 말이 서로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미신적인 천국에 대한 사상들 있잖아요. 저 피안의 세계, 그 아주 좋은 세계, 잘 먹고 잘 사는 세계. 물론 천국 가서 우리가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평화와 그런 넘치는 부요함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차원으로 천국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건강할 것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천국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저 천국은 저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거기를 데려가지. 뭐하러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이거는 전혀 유대교가 믿어왔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파했던 천국도 아니고, 이런 생각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건 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을 제가 뭐 많이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영지주의 사상은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미 그때 이 전 세계 인류는 상당한 심각한 생각의 사상의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미 귀신과 접신한, 그 전에 이미 홍수 사건이, 창조 이전에 홍수 이전에, 홍수 사건이 나기 전에, 그죠? 이 악한 영들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딸들을 취하면서 거인들이 태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다 추적할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심각한 타락이 진행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인들이 자기의 엄청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 삼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 생각이 엄청난 타락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인류가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사상이 완전히 씻겨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이 씻겨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그 홍수의 그를 통과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타고 새 땅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안에 그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과 그 아버지 함, 그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패밀리 중에, 가족 중에 그 가족이 특별히 그러한 이전에, 총수 이전에 악한 생각을 영향을 받아서 그 악이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 가정이 어떤 틈을 타고 그들의 그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노아가 그 가정을 저주한단 말이죠. 그 저주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어떤 저주된 사상, 저주받은 사상, 그 사상이 온 인류 가운데 퍼져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로부터 많은 종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교고, 불교 이전에 힌두교, 그리고 그리스 사상, 그리스 신화,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안, 이런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다 그리스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슬람은 껍데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것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이슬람 전사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술 먹고 여자들과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에덴의 그 기쁨,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온도가 몇 도로 맞춰져 있어요? 27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예. 송풍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예. 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그럼 괜찮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긴 했지만은 지금 여전히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는 천국이 뭔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 사상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 안에도 그 사상이 떨쳐지지 않고 그대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 오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이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 말이죠. 제자들도 여전히 그런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하고 직접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도대체 그 생각이 지금 내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가져오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해되죠, 그죠? 이해 안 되시나요? 그럼 우리 계속 우리 주일날 이 말씀을 헛배우고 있는 건데 조금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뭐 금방 끝나지는 않겠지만은 계속 이렇게 이제 세뇌를 받아야 되죠. 계속 이 말씀에 샤워를 해가지고 생각을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로 만들어 가야 돼요. 새로 씻어내야 돼.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지를 정말 그 보는 그러한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결코 그 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중간에 이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섹션이 시작하는 그 처음의 이야기가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 또 이제 곧 이 섹션이 마치는 그 이야기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그 저항을 물리치고 조용히 해라 그런 소리를 다 물리치고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어쩌면 이게 제자들의 심정일 거예요. 주님, 당신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따라가도록. 이게 바디메오의 고백인 것이었어요. 딴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이제 이 섹션을 지나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주일 설교는요, 여러분 그냥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주일 설교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제가 하면 할수록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걸 많이 느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최 집사님 금식하셨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받으셨어요. 우리 은호도 금식했어요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귀신이 안 쫓겨나간다. 그죠? 쫓아내야 될 걸 확실히 이제 느끼니까 그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그럼 금식해야 되겠다. 제가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금식한다고 하니 제가 금식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들이 금식한다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루는 줄여서 해라. 그런데 그 여전히 육정이 살아 있어서 그 3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틀만 해 그랬는데 3일 하겠대요. 3일 하겠다. 처음엔 제가 참 마음이 그리 짠했어요. 근데 제가 금방 잊어버리고 전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육정은 거기까지더라고. 어쨌든 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실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예. 아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것입니다. 예.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 예. 성경학자들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냐? 거기 이제 그림 그려놨죠, 그죠? 예.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 거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 그까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바늘기가 아닐 거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바늘기라고 하는 이름일 거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가 힘들 거야. 힘들긴 힘들지만 좀 낑낑거리면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예, 사람들이 그렇게 또 좀 이 말씀을 조금 그래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나름 그런 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혀 고고학적으로 바늘귀라고 하는 그런 문을 발견한 적도 없고 그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또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그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이 말씀을 제가 아주 부담 없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우리 교회 재벌이 오시더라도 이런 설교는 좀 계속 하시라고.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사실은 여기 진짜 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면 제가 목숨 걸고 이 말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는데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1.1핵도 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더 쉽대요. 뭐 낙타를 어떻게 바늘길로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것보다도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천국을 알면 알수록 이건 전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선포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사도들이 당연히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부자들이 특히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에 부담 안 느끼세요? 조금도 안 느끼세요? 없으시군요. 저는 진짜 조금도 안 느끼거든요. 진짜 이제 조금도 안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조금도 없기 때문에 주님 그래요. 제가 웃지 않겠습니다. 또 웃었네.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참 희망적인 말씀을 주님이 그 다음에 해주셨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낙차를 요만큼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늘기로 슉 집어넣으신다는 뜻인가? 그래서 아니면 바늘기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낙타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건가? 어떻게든지 그죠? 뭔가는 변해야 되겠죠, 그죠? 천국 문을 넓히실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말씀의 본질은 부자가 변화될 수 있다. 부자가 바뀔 수 있다. 부자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자를 바꾸실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변화된 부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삭개오 아시죠? 키는 좀 작았지만 그 당시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로마 군대, 로마의 이 제국을 등에 업고 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반란 일으키지 말고 계속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해요. 그 말 들어보셨죠,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열심히 길을 닦았어요. 왜 길을 닦았습니까? 그 각 지역에서 거둔 세금들, 그 아름다운 물건들을 다 로마로 수송을 하려면 생선 썩기 전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가서 진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는 정말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길부터 닦았어요.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았어요. 그 포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돌을 가지고 이 바퀴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지역에서 모은 그 모든 보물, 보화, 곡식들을 싣고 로마로 오는 거예요. 그 로마는 어땠겠습니까? 완전 풍요가 넘치는 거죠. 로마는 그런 화려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이 화려하지, 그죠? 가보면 저는 요새 서울을 거의 안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서울 화려하잖아요, 그죠? 높은 빌딩도 올라가고. 저는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눈이 돌아가요. 이제는 와,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강남이 아니에요. 빌딩도 그렇고. 근데 다 그게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그 자본이 축적되는 거예요. 자본이 모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땀 흘려서 수고한 그 모든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미국 자체가 노력해서 사모은 것 가지고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은 온 세계에서 오는 그 모든 그 자본이 축적되게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축적하는 도구가 뭐냐?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달러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달러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달러를 가지고 모든 이 전 세계, 예전에는 다른 걸 가지고 모았지만은 지금은 그 돈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금융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자본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건설해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 부요한 세상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나중에는 대결하는 구도가 돼요. 결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완전히 주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축적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주님 말씀하신 여기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축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게 부가 축적되는 거죠, 그죠? 원래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시스템을 보면 예전의 세상은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에는 자본이 축적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경제학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생선 같은 거는 축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껏 축적할 수 있는 게 소금 뿌려가지고 그죠? 염장을 해가지고 조금 오래 먹는 거지. 고기 많이 잡았다고 그걸 그렇게 많이 축적해 둘 수가 없어요. 또 염장해 둔 것도 오래되면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곡식이든 뭐든지 그것이 수확을 거두고 그런 재산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게 썩기 전에 다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만드신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화폐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죠? 이 화폐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화폐는 교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어낸 거예요. 이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힘든단 말이죠, 그죠? 곡식을 내가 저희 가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이 곡식을 다 내가 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기를 사오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 곡식을 우리 마을에서 곡식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한테 돈으로 받아오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그 돈과 바꾸어내는, 이 처음에는 이 화폐라고 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교환의 수단으로 생겼어요.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돈이, 처음에는 수단으로 생긴 이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이 오히려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고, 이 돈이 이제는 이 인간의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왜 황제들이 자기가 취임을 하고 나면 화폐를 찍었느냐, 동전을 찍었느냐? 그게 다 이 돈을 찍는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자본을 축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 달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그것 무너지려고 그러면 전쟁을 하잖아요. 중동 전쟁이 이때까지 일어난 많은 중동 전쟁은 전부 석유를 이제 달러로 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카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우리가 리비아에서 나는 석유를 달러로 이제는 팔지 않겠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석유는 지금 달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유로도 쓰겠다. 아니, 나아가서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한 통화를 만들겠다, 유로처럼. 우리가 왜 달러를 가지고 쓸데없이 달러를 가지고 해야 되냐? 그 수수료 줘야 되고, 이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데 왜 우리가 울고 웃어야 되느냐? 우린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순간 이제 카다피 폭격 맞고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카다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길에서 시체가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사담 후세인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 이 엄청난 자본의 힘과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죠? 주식시장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투기에 의해서 다 좌우되는 거예요. 환율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안 할 수 없고, 그죠? 주식 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주식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다 연루가 돼 있어요. 여러분에는 국민연금, 그 연금 모아가지고 다 주식하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가 지금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죠? 저는 진짜 월급 받아본 일이 며칠 안 되지만은 팀앤팀이 있을 때 월급을 받았어요. 그것도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그 월급에서도 퇴직금을 떼요. 퇴직금을 이렇게, 퇴직금이랑 나갈 때 그냥 기분 좋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월급에서 떼는 거더라고요. 퇴직금을 떼더라고요. 근데 퇴직금을 떼면 옛날에는 그거를, 그죠? 그 사업주가 다 퇴직금을 모았다가 이제 나갈 때 이제 퇴직할 때 이제 준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이 퇴직금을 어쨌든 그 기업주가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떼이는 수도 있고 못 주는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퇴직금이 떼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퇴직금을 반드시 매달 적립을 해라, 은행에다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통장으로 적립시켜줘라. 그런 제도 쓰고 있죠. 거기는 안 해요? 퇴직연금 뭐 그런 식으로, 그죠? 그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업 하시는 분이 자기가 퇴직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은행에다 반드시 그 사람 구자로 퇴직금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걸 매달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너무 좋아졌죠, 그죠? 절대 안 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은행에서 왔어요. 이제 은행에서 퇴직연금 들라고 은행에서 와가지고 은행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퇴직 이 연금을 드십시오. 그냥 적금으로 들면 너무 이 이자율이 작습니다. 이것을 펀드로 가입하십시오. 이걸 그럼 우리 은행에서 주식 사가지고 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막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돈으로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너무 낮고 별로 돈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나한테. 제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인데도 제 이 쥐꼬리만한 이 퇴직금을 가지고 은행이 대신 주식 투자를 제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사인하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퇴직금을 뭐 40%까지인가 떼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가 그거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예, 그 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이자율은 높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전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래서 그냥 받았습니다. 예, 그 돈이 지금 어디 간지 모르지만 예. 자, 이 세상이 지금 전부 이 금융 시스템이, 왜 금융 시스템이 자본을 축적하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굴러가고 있어요. 이 돈이 말하는 시대고 돈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권력이,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젠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권력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시장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안 해요. 누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요? 금융이 권력을 갖고 있다. 은행이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돈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거기에 연루가 돼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주가 떨어지면 안 망하십니까? 주가 떨어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관계 없는 것 같죠? 관계 있어요. 네. 국가가요 부도가 나버리면 연금도 못 주는 거예요. 네. 노령연금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주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할 사람은 하라고 그래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이 돈의 논리와 돈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살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돈 한 푼 오르고 한 푼 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그 돈 집어넣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숫자가 확 왔다 갔다 하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다 그거 보고 살아요, 그죠? 텔레비전도 보면 밑에 막 계속 숫자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뉴욕에 가보세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곳에 전광판이 확 큰 전광판인데 그 밑에 나스닥, 코스닥 뭐 계속 지나가요. 숫자가.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걸로 먹고 살고. 자,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다 그렇게 사니까 펀드 안 하고 주식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노후 연금 안 들고 어떻게 사냐, 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의 이 사고방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자, 그 주보를 보십시오. 제가 쭉 이 주보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세 번째 이 섹션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섹스, 그다음 파워. 이게 바로 이 세상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에요. 기둥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섹스 빼면 뉴스가 얼마나, 그죠? 지면이 아마 한 반은 줄어들 것 같아. 예,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이 어떤 동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주님 간단한 원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이 육체의 쾌락을 따라 움직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사람의 인정, 그걸 음란이라고 그러는데, 사람한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사람한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누가 됐건 자기 아내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이 허한 가슴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이걸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요즘에 또 사람에 대한 인간 중독, 섹스 중독, 도박은 또 이 돈 문제와 관련이 돼 있지만 이 모든 중독 현상들이, 마약, 다 이 허전한 가슴을 그 어떤 것으로, 특별히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모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름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서 그것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결혼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 섹스를 극복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위계 질서.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르는 것. 그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힘은 섬기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약한 자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측면이에요. 예. 그죠? 절대 하나님 나라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계급주의가 되진 않아요. 나의 그 강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세계를 세우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 죽고 난 다음에 간 하늘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강한 자는 약자를 섬기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예. 절대 우리 안에 이 누르려고 하는 억압하려고 하는 계급주의 사회를 숭상하는 이 귀신인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이 억압의 영을 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음란의 영을 파해야 되는 거예요. 억압의 영을 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을 누르고자 하는 그 억압하는 그 영적인 어떤 포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대적하고 이걸 파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력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음란의 드라이브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은, 상대방은 압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집착하는 건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집착하면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집착을 풀어야 돼요. 오히려 섬겨야 하는 거죠. 그죠? 이 두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산 15분 만에 마지막 산을 넘겠습니다. 돈. 심지어 우리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돈에 관련된 관에서는 아무도 여기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 제일 기쁘세요? 통장에 돈 들어왔을 때가 제일 기뻐요. 그죠? 그거는 뭐 기뻐해라 막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확인하는 순간 기쁨이 와요. 그냥 밀려옵니다.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들어올 때 기쁨이 와요. 주님 이달도 넘어가는군요. 근데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걸 주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느냐? 그걸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걸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고 그 주신 것에 자꾸 집착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없어도요, 우리 돈 없어도, 우리 안에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3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한 교회고 과연 다음 달에는 월세를 내고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늘 그걸 걱정하는 교회지만은, 근데 한 번도 그 풍성함을 제가 누리지 못한 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헌금이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늘 그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래요. 은호야, 뭐 아버지가 돈이 없어 오늘은 좀 굶자 이런 적이 있었니? 우리 은호가 증인이에요. 그죠? 아, 우리 오늘 돈이 좀 없네. 은호야, 밥 먹으러 가자. 이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풍성함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없어도 그걸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한 개의 집을 포기하면 몇 개의 집을 주시겠다고요? 100개를 주시겠다고요. 야, 여러분 이 말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펀드가 100배로 해주는 펀드가 있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 혹시 그런 펀드 있으세요? 잘하시니까 100배로 주겠다. 집 한 채 가져오면 내가 100개 줄게. 차 한 대 갖고 오면 내가 100대 줄게. 야, 우리 주님이 이거 진짜 사람들이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교회로 미어 터지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좀 바깥에다 써붙여야 되겠네. 우리 교회 앞에. 100배로 불려드립니다. 100배로 불리는 교회.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농담하셨겠습니까? 농담 같지 않습니다. 과장법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죠? 이런 말씀은 함부로 갖다 붙이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이건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확실한 얘기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한 확실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포기하면 100배로 주겠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내가 잘 수 있는 집은 하루에 한 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 한 채를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안락함을 누리는 이 한 채를 주님을 위해 포기하면 주님 나한테 100채를 주시겠대요.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로빈 가족이 지금 미국을 여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집도 별로 돈이 없거든요. 근데도 미국 여행을 해요. 가는 데마다 집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차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잔치예요. 자기 돈 내고는 그런 여행 못 합니다. 자기 돈 내고 그 돈 아까워서 돈이 있는 사람도 여행을 해보면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거 돈 내고 사 먹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영광의 풍성함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여행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 없는 것까지 내가지고 막 밥을 차려줘요. 이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이 조금 떠돌이 생활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핍박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함께 받는. 조금 불편은 있어요. 조금 불편은 있는데 조금 마음의 불안도 있고. 그런데 좋아. 어차피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기 고향에 집 한 채 있어봐야 그 집에 자기 잘 거 아니잖아. 마음에 약간의 위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핍박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감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 100채의 집을 100채의 형제자매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 가진 것에 집착을 합니다.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집착이 결국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걸림돌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5분밖에 안 갔네. 자, 그 앞부분을 봅시다. 앞부분을 보면 얘기를 한번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쭈뼛쭈뼛 온 것도 아니고 달려왔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앉았습니다. 야, 신앙심 좋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예수님도 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실은 분위기가 좋은 지금 대목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 청년이에요. 여기는 지금 청년이라고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엔 청년이라고 나와요. 나이가 아마 2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 그리고 누가복음엔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나와요. 관원은 뭐냐면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5급 공무원이나 고시 패스하고 괜찮은 직장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뭐 어떤 식으로 그 관원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20대 초반에 이 굉장히 괜찮은 그러한 어떤 지도적인 국회의원이 됐든지 아니 그런 위치에 올라갔고 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삶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졸부라 가지고 막 아주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아주 교육도 잘 받았고 말씀도 잘 배웠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주 꼬박꼬박 주님을 섬기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와, 이 유대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걸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다 그러니까 달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을 꿇어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는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는 충분히 영생에 들어갈 사람인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았겠죠. 그죠? 18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딱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가 딱 걸렸어.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로, 무슨 뜻으로 나한테 선하다고 그러지? 당신이 나를 지금 선하다고 하는 그 선함이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선한지 너 어떻게 알았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도전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 이 사람의 생각, 그걸 이미 도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지, 내가 갖고 있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착하시네, 하나님 이건 좀 못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할 수 없겠지, 이러한 어떤 자기의가, 자기 기준이 벌써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걸 딱 건드리시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딱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을 해주십니다. 19절에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이 계명 무슨 계명? 10계명이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10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쭉 예수님께서 열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좀 특징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10계명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뭡니까? 10번째가 몰라요? 10번째가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나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9번째 10계명까지, 10계명의 9번째까지는 행동에 대한 걸 규제하고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거는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을 규제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죠? 내가 9째 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겠는데 10번째 계명은 딱 지키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탐심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이미 탐욕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걸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로마서를 풀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 계명을 바꾸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바꿨어요? 속여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 탐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속여서 빼앗았겠죠. 그죠? 결과만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이 슬쩍 피하셨어요. 여기에. 그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거 한 번도 난 속여 빼앗은 적도 없고 난 10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바로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본격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탐욕, 네 안에 있는 그 집착, 네가 가진 것들을 움켜잡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탐욕의 실체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자기는 존경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이유, 바로 그 안에 있는 깊은 이 재물, 탐욕으로 말미암은 이 재물이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둔 사람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쌓여있는 재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라면 빨리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빨리 버려야 돼요, 그죠? 아멘. 빨리 버리세요. 예, 저 뒤에 헌금함도 있고 하니까 빨리 갖다 버리세요. 그 독은 어디 다른 데 갖다 버리면 예, 또 다른 사람 또 지저분하게 만들고, 예, 저기 갖다 버리시면 예, 그건 딱 어떻게 잘 처리를 해드릴게요. 쓰레기 처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으면 안 지을 죄도 짓잖아요, 그죠? 예,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입니다. 하나님 그건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재산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 안 갖다 바쳐도 됩니다. 하나님 언제 그거 갖고 오라고 한 얘기도 없었어요. 그거 네가 아니었냐? 네가 갖고 있으면 되지. 왜 그걸 속였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헌금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절대 하나님하고 계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그 재물이 우리를 취하시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재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멘.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돈이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돈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돈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 그 목적을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 돈을 과감히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단순히 여기 지금 자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갔으니까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한 얘기는 너 그거 갖고 있으면 죽는다, 빨리 갖다 버리고 날 따라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갖다 버릴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갖다 버려.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오늘 먹어야 되는 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식품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지고 내가 장식을 삼고 있으면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가족 안에 식구가 있는데 한 아이는 자기 장식품 때문에 엄마한테 때를 써요. 근데 한 아이는 굶고 있다.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저 떡을 취해서 저 아이에게 줘야지. 그게 정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왜 한 곳에서는 하루에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거 풀칠하려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 아이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를 건널고 있는 그 난민들 다 경제 난민들이거든요. 못 살겠다는, 정치 그 전쟁 때문에 난 난민들이 아니에요. 지금 나온 난민들은 다 못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못 먹고 살겠다, 우리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먹고 살게 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고생하고 죽더라도 이 지중해를 건너가자. 지금 그런 경제 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국경들이 열리면서. 북한도요, 정치적으로는 난민이 이제 얼마 안 생길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전부 경제 난민이 돼서 넘어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이민을 갑니까? 그것도 다 경제 난민의 일종인 거예요. 먹고 살고 싶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장식품이에요. 그 장식품을 생명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세계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에는 굶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자,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6장 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 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읍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정말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걸 봅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저 어디 장례식장에 가서 좀 보세요. 저도 몇 주 전에 한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 시신 마지막으로 염하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이 공수래 공수거구나,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이건 정말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이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결국은 올무에 걸린다는 것. 이 올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저기 산에 덫을 놓고 올무를 놓으면 우리 짐승들이 거기에 걸려들면 죽습니다. 다리가 잘려나가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죽게 돼요. 바로 이 돈이라는 게, 이 부라는 게, 부자가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덫처럼 사로잡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썩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추구한 사람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한테 다 갖고 와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한 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죄악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재물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재물의 가장 큰 폐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던져버려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과 똑같죠,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돈은요 다 꼬리표가 붙어 있고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렇게 쓰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부자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야고보서 한 군데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닭 모이 주는 얘기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예. 주인이 드디어 닭 잡는 날이 왔습니다. 예, 닭장을 열었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잡을까요? 예. 예.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근데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님 돈에 붙잡힌 마음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돈을 추구하는 마음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주님 돈으로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줄을 세우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선함의 기준들 주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마지막 된 자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가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전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남아있는 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더욱더 나누고 흩어 하늘에 주님 영광을 추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또 주님 정말 이 재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 목숨 다하기 전에 주님 이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더 깊이 깨닫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교회되고 가정되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탐욕과 물신주의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고 깨고 먹고 듣는 것이 주여 이 세상의 탐욕을 길들이는 주여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여 부자가 결코 재물을 탐닉하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한국 땅에 주신 주님 풍요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이 풍요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고 주여 그것에 치심하고 주여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들을 그쳤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가진 모든 것들로 주여 정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주여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나라의 풍요함이 주여 이 한반도 주님의 민족 가운데 주여 부러지게 하여 주셔서 열방도 그렇게 먹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이 한국교회 또 저희들의 삶에 너무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에 꿈을 물어보면 예전에 저희 자랄 때랑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부자 되고 싶다고 그럽니다. 부자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르고 우리 아이들 입에서 부자 되고 싶다고 하는 말이 그게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듣는 것이 그거고 신문에서 보는 게 그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모두 다 이 탐욕의 신 앞에 절하고 있고 주님 그렇게 묶여서 주님의 마지막 계명을 주님 어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의 거룩을 담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주신 풍요 가운데 주님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하고 주님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주님 몸집만 커지고 공룡처럼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건의 정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장사아치들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가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주님 그러한 거룩한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며 돈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돈으로 인한 모든 염려와 근심들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악한 돈의 영들의 만몬의 영들의 주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돈에 묶인 모든 마음들 풀어주시고 주여 넉넉하고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주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가난하고 주여 저 불쌍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렇게 기꺼이 옥합을 깨뜨리는 주의 백성들로 주여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바벨론의 영들, 음녀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사치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비전을 따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주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늘을 추구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백두예루살렘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그 예루살렘 산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예 주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썩어질 것들에 주님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풀어서 주님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주님 그것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 우리의 주신 모든 피와 망울 호흡 하나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재촉하심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